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인디언들은요, 재미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초원을 한참 달리고 나서는 한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뒤따라 자기 영혼이 따라오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몸은 말을 타고 빨리 달려왔지만 자기 영혼은 말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달리는 속도로 오기 때문에 늦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 한참 달리다가 서서 영혼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보지도 못하였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육체와 다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육체와 영혼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동물은 영혼에 대한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거죠. 오늘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지난주 우리가 십자가 고난 주간이죠. 십자가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도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한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펼치고 호산나 그냥 외쳤던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까지 따라갔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테텔레스타이하고 숨이 끊어진 주님은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요. 예수님 고소하던 유대인 당국자들은 빌라도의 총독에게 부탁해서 무장한 파수꾼으로 이 무덤을 꼭꼭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형수,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람으로 이슬처럼 사라진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째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무덤 비어 있었어요. 대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상 초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 믿지 않았어요. 또 믿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이런 일이 없었기에 주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소식을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목격자 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자,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바울이 가정법을 이용해서 만일 부활이 사실 아니면 우리 너무나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만일이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일이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12명도 아니고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대다수는 살아있다.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겁니다. 부활을 직접 묵도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다수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죠. 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성도 목사님 야고보의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왜 갑자기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의 반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활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요, 빌라도의 보고서, 이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 사건들이 너무나 명백한 증언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조사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걸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 적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 영화로,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1998년에 시카고의 법조계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긴 남편이 기독교의 허구,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2년 동안 고고학, 신약학, 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조사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 허구다, 이거를 이 사람의 이 기자 아닙니까? 기자 정신으로 막 연구를 한 결과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이거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영화로 이렇게 상영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요, 이렇게 단체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들이요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요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 증인 마르티스가 영어의 순교자 마트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되면 그 당시 순교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 거짓말을 가지고 왜 순교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외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오늘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요 기독교 교리의 두 기둥이에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무가치한 거예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제가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침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침례는 뭡니까? 죽었다가 물속에 잠기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다시 일으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누가 침례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못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갔다가 부활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침례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처럼 내 죄는 죽지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기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헛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독교는 편협하다, 독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다른 종교와 비슷하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고 살아라. 그런데 왜 독선이냐? 왜 기독교만 옳다느냐 이거죠. 왜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인데 누가 3이라 그러고 4라 그러고 5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1 플러스 1은 2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아울러서 우리의 영혼이 다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죽고 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유물론적 사상처럼 다 소멸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요 가장 그냥 쾌락을 누리고 뭐 도덕적인 기준을 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쾌락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고, 또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절망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호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생 복락 때문 아닙니까? 근데 내세 천국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생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른비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하여튼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유혹도 물리쳐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함부로 살지 못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세와 천국이 없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거 헛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거요, 때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번에 월요일날 우리 윤종사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수십 년 선교 생활하면서요, 지금 인도가 법이 개종돼 가지고 내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괜찮대요. 누가 나를 개종시키면요 무기징역에 취하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야, 누가 개종했다 이게 신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대요. 근데 신고 들어왔대, 이 선교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변호사를 썼는데 다행히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개종했다 이렇게 개종을 시켰다 해가지고 이 알리바이가 증명돼가지고 이번에는 살았대.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요 누가 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바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근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선교합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힌두교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멸되고 된다고 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아트라고 그래서 이게요 환생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바퀴벌레가 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더 나쁜 동물로 태어나고, 이걸 계속 윤회해서 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만 년, 수만 년 지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만약에 힌두교의 그 설에 의하면 우리는요 엄청난 그 정화를 거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윤회라 그래요. 이 업보라 그래요. 근데 이 업보에서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해탈입니다. 그 해탈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명상, 고행, 수련.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들은 고행하고 평생 앉아서 살고 눕지도 못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해탈을 통해서 이 인간의 업보를 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진리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없지 않기에 잠자는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고령이실 때 한 번에 이런 말 했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기사를 믿지 마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기는 것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것은 주소지를 옮기는 거죠. 주소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고 이런 낡은 집에서 야,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영혼과 영생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헛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진 존재,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 절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 이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너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은요,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가 사는 남자 1,500만을 돌파했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 보고요, 증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야, 영화 재밌더라. 너도 꼭 봐라. 그 증인이 많아서 1,500만 된 거죠. 증인이 없었으면요 200만, 300만에 끝난 거죠. 저는 이번에 이 부활절에 감사한 것이 이번에 침례받는 분들 다 감사해요. 그 중에 우리 그 부부, 서순한 우리 성도님 부부가 그 불교 신자였대요. 어제 만났는데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요, 우리 교인이 식당에서 전도해가지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아니 지금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불러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1시간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너무 귀한 분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침례 받아야 되니까. 그 우리 교회가 이게 부활의 증인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우리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